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오늘은 육과 우리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지구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을 말하죠? 나그네는 정착된 사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삿갓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의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권사님은 시골에서 자라셨으니까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침 이슬 많이 보셨죠. 또 아침 안개. 아침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 버려요. 아침 안개 참 멋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멋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가 뜨면은 깨끗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아침 이슬, 아침 안개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진짜 우리는 아침 이슬,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에 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 우리가 70년, 80년 많이 살아봐야 하는데 참 7, 80년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7, 80년의 것이 지극히 한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과학자들은 137억 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지금 2018년인데 2018년 사이에도 지구는 엄청난 역사를 지내왔어요. 근데 2000년밖에 안 되는데 137억 년이라는 세월이면 어떤 것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2000년이라는 것은 극히 한순간이에요. 거기서 70년, 80년 우리가 산다는 것도 극히 한순간이라는 거죠.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는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다. 지구 탄생한 지 47억 년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아주 잠시 머무는 이런 장소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를 잠시 방문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기는 그냥 나그네로 잠시 방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 천국이라는 것.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모국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 거기에는 영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상당히 일시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여기 와서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육체의 정욕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파견한 일종의 대사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우리는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 와서 어떻게 그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파견받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의 시험이고 그리고 위탁받은 겁니다. 잠시 맡겨진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세상 속에서 그냥 탐닉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천국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희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지구를 하나의 나그네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왜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을 겪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우리가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그 천국, 거기에 가면 완벽한 겁니다. 거기는 장애인도 없답니다. 아픈 사람도 없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한다면, 너무너무 좋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솥동밭이라고 그랬나? 개똥밭이라고 그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저승이 아니라 이승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보다는 그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진짜 집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얘기해주고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쭉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 내외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부모님 집 그 4대째 집에서 큰 집을 누리고 사는 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쓰는지 그 재산을 빼가려고 그래가지고 별
하여튼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마음이 약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아들 내가 돈을 내놓으니까는 아버지는 못 준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럼 당신하고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끝내는 이혼까지 한 거예요. 이건 실화랍니다. 실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혼을 해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재산을 나눠주고 그 엄마는 그 돈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들 집에 갔어요. 그 돈을 주고서도 당분간은 아들 내외가 잘 섬겼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마, 우리 집만 집이야? 딸 집도 있잖아. 그러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보지라는 거예요. 돈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외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딸은 또 오빠 돈 다 주고서 왜 우리 집에 와 있느냐고. 모두 갈 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자식들한테 줘가지고 자식들이 진짜 효도하고 극진히 섬겼다면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 없죠. 응? 그런데 아들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이라도 재산을 남겨줘서 당신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우리 재산 주면은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건데 내가 반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 거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 등기 권리를 아내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심장마비로 이제 죽은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지역이 너무 좋다면요, 우리 거기 떠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 사는 것이 거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다면 떠나려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본향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을 생각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물론 이거는 저자의 해석이에요. 저자의 해석이지만은 제가 볼 때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가서 너무 편안하게 있으면 거기서 꼼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본향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저 세상이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오로지 술이에요. 아편쟁이한테는 아편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은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는 세상이 정의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근데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노는 거죠.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소유,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유에 집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그 외에도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은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을 전부 다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숙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준이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친 곡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그냥 흘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나그네가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현인을 찾아갔어요. 현인을 찾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간살이가 너무 텅 빈 거예요. 그냥 책 몇 권, 식탁, 의자 이런 것들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것뿐입니까? 가구나 집기 등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인이 잠시 침묵한 뒤에 그러면 당신의 집기나 가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제 거요? 저는 여기 잠깐 나그네로 온 거 아닙니까? 그저 지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현인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세상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완결편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스쳐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완결편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는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죽는 시점이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 미국의 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내리니까 그 환호성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대통령이 꽃다발을 안기고 의장대가 사회를 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응?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해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내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나는 이게 뭡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네가 집에 올 때는 이 애비인 내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줄 거야. 참 우리한테 깊은 마음을 주는 그런 하나의 예화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 가는 인생길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나그네 된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삶으로 떠난 우리 질문해 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로 믿는 자들이라면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항상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순간적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